이제 요압과 그리고 아브넬이 대결해서 사실상 요압 편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겼는데 이제 그 요압의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이라서 앞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일단 그 아브넬하고 그 요압하고 대결해서 일단 요압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은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베냐민 자손인 함께 모여가지고 아브넬을 따라서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은 또 반대편에 서서 서로가 이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아브넬은 요압 앞에서 자기가 질상 싶으니까 이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잠시 자기가 위험 가운데 있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뭐 그들에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쩌면은 대결했습니다만 이렇게 졌습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군대 대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브넬의 마음을 요압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고 싸우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말을 들어보게 되면 사실상 자기가 아주 완전 굴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면요. 굴복이 아니라 일단 전쟁하지 말자. 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 못하니까 그래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압은 지금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동생입니다.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은 물론 이제 또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미리 자기가 싸움을 걸지 않았더라면은 괜찮았었습니다. 자기의 그 군사하고 그다음에 요압의 군사하고 데려와서 자기가 일부러 싸움 붙였지 않습니까? 요압이 하자는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난식으로. 그게 장난식으로 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많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새가 훨씬 많고 맞다라 보게 되면 한 10배나 되거든요. 거의 가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지요. 그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지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또 훈련된 사람으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압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압은 바로 다윗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겠어요? 다윗의 편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싸움을 걸어서 실제 싸움하게 되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하나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쟁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또 전쟁 그리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브넬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과 함께 일하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아브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다윗에게 굴복한다, 아니면 무슨 뭐 요압에게 굴복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새가 있고 그냥 높고 뭐 대단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와 또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민족도 열 민족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길 줄 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슨 뭐 무기를 뭐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이 많고 뭐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내게 좋고 이길 수 있는 뭐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와서는요, 아브넬이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리고 요압도 너무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동생이 준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좀 거기에 감정이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상 요압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 어떤 감정적인 이 부분에 치우쳐 있게 되게 되면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무슨지 아시죠?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우리의 감정은 사단의 유혹에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때로는 나를 막 그냥 중상 몰아가면서 막 이렇게 대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누리더라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분들이 한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일이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자.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자기가 힘이 있고 강하니까 자기가 없는 힘이 있으니까 한 방 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때로는 일어나잖아요. 이게 참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냥 수르륵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면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더 이상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고. 그죠? 그래 합시다. 네. 여기 지금 아브넬은 지금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요압도 그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래도 거기에 제의를 받아줍니다. 일단 전쟁 안 하기로.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들에게 딱 그쳐버렸어요. 쫓다가 딱 그쳐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정말 감정을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냥 딱 그냥 설 수 있는 이것이 누구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할 때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면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마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데 왜 보상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으니까 그래. 엄마 네가 그래 하는구나.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요압의 그 추적을 보게 되면 동생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의 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열심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더 강하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요압도 아사헬이 죽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요. 그렇죠? 왜 얘가 죽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죠. 그것을 사실상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감정에 차서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어서 보면은 그 다윗이 굉장히 노발대발한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로 했는데 왜 죽였느냐. 나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죽음으로써 이제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아사헬이 바로 반전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봅니다. 이제는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굉장히 그 속이 상하고 감정이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반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때 실패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를 하여금 또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꼭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신 인물들은 어느 때 실패를 허용을 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실패가 어떻게 하면 연단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보게 되면 실패할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이 됩니다. 이게 안 된대. 이래서는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된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있었구나. 거기서 우리가 단련하고 연단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더 나은 그런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보다 더 큰 일을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련 안 시키고 연단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는 꼭 단련되고 이렇게 연단이 됐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 안 되고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훈련했을 때에 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훈련되어 있지 않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적이 다시 있을 때 왜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길 수 없죠.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겸허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내가 휘말려 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이 죽었다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그렇게 끈질기게 추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죽은 것은 아주 그들에게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아주 자기들의 어떤 면은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하고 그냥 계속 따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우리가 적이 사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을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굶은 자를 먹이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다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우리는 잘 압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무슨 아시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차지도 않는, 덥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뭔가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뜨겁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치겠다.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인되어 있어서도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도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오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선 요압은 이렇게 살상 확고하게 묻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 편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에 충성을 다할 때에 바로 요압이 결과서는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대장으로서의 아주 굳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의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2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정말 사악하고 가증한 우리가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입으로는 두 말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정난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요압에게 먼저 전쟁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장난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전쟁이 자신에게 위급하게 불리할 때 휴전을 역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의를 표방하는 평화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넬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넬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다윗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는 사울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그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휴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침공하기 위함이고, 다시 이제 유다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약사그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사상주의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자기의 불리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휴전을 합니다.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으면요, 더 강한 게 있으면 뭐 사정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휴전을 하면서 평화를 표방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전쟁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너는 니들 살고 나도 살고 말이지. 좀 같이 잘 살아보자. 얼마나 좋겠는가. 서로 친구하지 말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아브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도 기독교 서로 관계라든지 이런 잘못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 이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아직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사하고 위선적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계속 편지 오는 거 보게 되면요, 계속 편지 오고 있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와서 그것도 꼭 보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우리는 안드레 지파예요. 이 울산시가 안드레 지파. 그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옵니다. 그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요즘 이제 늦어졌어요. 그냥 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그냥 볼펜도 없어요. 비질리로. 볼펜도 없어. 지금 무슨 여기 안드레 지파예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요. 저 맘대로 그냥 안드레 지파. 이 울산 지역이. 시마다 전부 다 그 12지파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엉터리 같은 소리지. 한국이 뭐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방이 따로 있고, 교회는 교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 해설을 하는데도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이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한들 아주 영적으로 아주 그냥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 교회 말고 그럼 저도 좋은 게만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얘기 안 하고 말이지. 왜 교회라니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것이 이렇게 악질적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왔다 그때 혼나고 가버렸잖아요. 완전히 죽이 써가지고 가버렸거든. 자기 말 들을까 싶어서 나한테 선물 하나 가지고 왔다가 그건 다시는 안 와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내기 지금. 그래요. 오늘은 아브넬하고 또 요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길을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사탄이 거기에 항상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 관리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